살아계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시작할 때 작은 그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 소그룹을 이 땅에 많이 펼쳐서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심지어 대가족이라 그래도 그 대가족 안에 소가족들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실 때 소그룹별로 통치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팀장 제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팀들을 만들어서 아주 그 기동성 있고 협력과 관리가 잘 되고 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이 팀 사역들을 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동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어가지고 그 반장들이 동네를 샅샅이 다 알아서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또 나라에서 돕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우리 교회도 동장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 없다. 굶어 죽으려면 몰래 굶어 죽어야지 들키면 바로 동에서 쌀 가지고 오니까요. 그렇게 조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나라도 소그룹으로 조직되죠. 뭐 군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군대는 최소 단위가 분대, 그 다음에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조그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도 교회는 3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대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대공동체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시간이에요. 온 교회가 다 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이런 이 대공동체, 이 예배에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참 기쁨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힘을 느낍니다. 새로운 격려를 느낍니다. 같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참석하면 제가 늘 매 주일마다 앞에 앉아서 제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찍다 보면 어느 자리가 빈 것 같아요. 대개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의. 근데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남이 앉으면 기분 나빠요. 내가 맡아놓은 자리인데 그런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대강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그러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아픈가?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신앙이 흔들렸나? 온갖 종류 생각을 하죠. 한 주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안 보이면은 더 걱정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주일 되면 제가 우리 목회자 기도 시간에 묻습니다. 그 아무개가 안 보이는데 한번 좀 알아보라. 어떻게 됐냐? 목사님 그분이 요새 지금 저 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는 거 중요합니다.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의 평화를 위해서 얼굴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오케이.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강하고요. 나 머리 빗은 거 보세요. 나 샤워했습니다. 우리 둘이 아직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늘 예배 드리는 습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 반갑고요. 저분은 괜찮구나.
우리 사랑방 아무개 안 보이네. 어떻게 됐지? 또 염려도 되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이 대예배는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큰 은혜가 있고, 오늘 같은 저런 찬송, 거룩하다, 상투스, 저런 찬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공동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공동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중공동체죠. 뭐 거의 대공동체예요. 근데 내 짐작상 할렐루야 이 성가대 원끼리 아마 200명, 250명 될지 모르겠는데 이름 다 서로 모를 거라고요. 그렇죠? 모르죠? 그 맞아요. 네. 몰라요. 너무 커요. 중그룹이 너무 커요. 중그룹은 한 50명 정도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4조각을 내서 거기에 팀장들을 세워놓고, 또 오케스트라에도 또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해서 다시 250명이지만 그걸 또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는 중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회가 또 중그룹 아닙니까? 여러분 권사, 우리가 200여 명의 권사님 계신데 또 그걸 또 몇 통강이 내서 중그룹을 만들죠. 200명의 권사님들이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그룹 안에 중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한 50명 정도면 우리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갈 때에 우리 성도들과 앞에 하고 대화하면은 아마 7명 내지 8명과 대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7, 8명 평균이 그래요. 7, 10명까지는 대화가 되는데 그저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 눈 맞추고 지나가는 거지 어떤 따뜻한 사랑을 느끼거나 서로의 문안을 깊이 하거나 같이 기도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중그룹 가지고 대그룹까지도 안 되고. 그런데 셋째 번 그룹은 소그룹이요. 소그룹에 들어가야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소그룹은 많은 신앙의 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최근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느 젊은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젊은이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Sunday Christian이다. 즉 주일날 한 번만 아침에 딱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라졌다가 주일날 한 번 나타났다가는 그렇게 자기가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청년부에 들어가서 소그룹에 들어갔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배 대회만 드리고 그만뒀는데 소그룹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지고서 자기의 삶이 달라졌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소그룹에 들어가서 배우고 지금 자기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찌감치 들어갔을 걸, 이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소그룹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줘요. 왜? 소그룹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폭발해서 대교회가 됐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인데 4장 15절에 가면 남자만 5,000명이 됐다 그래요. 전에는 전부 다 앞에 3,000명인데 2장 후에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가 5,000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대교회가 한 2만 명 정도의 교회가 됐습니다. 대형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는 지금 이런 넓은 장소가 있어서 모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전에 대그룹을 모이려고도 노력들 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집에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집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달라 그럽니다.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동네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자체가 하나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소그룹,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장과 많은 발전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소그룹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말씀 교육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주일날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연구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들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냥 나가시면 집에 가는 길에 중간쯤 잊어버려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제목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벌써 이틀 사흘 가면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린 것이에요. 듣고 잊어버렸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목사님이 한 설교를 내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요. 결혼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25년이요. 당신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 다 기억하세요?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도 먹고 났으니까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잊어버려도 먹고 났으니까 우리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응? 콩나물 키우는 데다 물을 쫙쫙 부어요. 매일 붓습니다. 매일 붓는데 물은 어디 가고 없어요. 에? 물은 어디 가고 부어버리면 없어졌어요. 물은 없어졌어요. 근데 무는 자라죠? 콩나물은 자라요. 물은 빠져나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여러분이 성장을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도 변화가 됩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이 육신화되고 피와 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방 모였을 때예요. 동네 교회에서, 동네 여러분 지역에 있는 그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들은 설교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을 보고 느끼고, 여러분이 말씀을 느끼고 보면서 회개했고,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았고, 말씀을 변해서 때문에 내 삶에 새로운 힘을 얻었을 때 그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소그룹 모여서. 나는 참 그 설교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내가 그 부분이 모자랐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한 분 말이죠, 어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35년, 40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그래 연세가 70 몇이 돼가지고 다 병들어서 아무도 원치 않는 할아버지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체면 없죠. 30년, 35년 전에 집을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왜? 병들고 늙고 아무도 안 돌보니까. 어떻게 받아줍니까? 에? 어떻게 받아줘요? 누가 또 받을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때 마침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설교를 듣고는 이 할머니가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늙고 병든 할아버지를 받아줬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좀 더 구체화하고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면화되는 것은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내 삶을 공개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 제목들을 찾아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 말씀을 내면화하는데 필요해요. 말씀의 내면화가 소그룹에서 일어나거든요. 조금 전에 그 젊은이도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젊은이끼리 대화를 하고 나눌 때에 거기서 삶 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나타난다. 그런데 교제에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먹는 거. 모임은 먹어야 돼요. 돈은 누가 내든지 간에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사랑이 나눠지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맛있게 잡십시오. 늘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옛날에도 그러죠. 떡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가 참 소중합니다. 소그룹에서 나타나요.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안 나타나요. 할 수가 없죠. 누가 누굴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성가대원끼리도 모르는데 소그룹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보니까 함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나? 기도 제목을 아니까요. 제가 어느 소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은 했더니 이제 소위원회가 모이고 나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저한테 종이를 한 장 줘요. 그래서 종이에 보니까 이름이 쭉 그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이름이 쭉 있고는 그 오른쪽에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위원회는 모일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죠. 사랑방 식구들이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세한 기도 제목들을 대화 가운데 찾아가지고 적어놓고는 모두 다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2주 전에 기도했는데 금방 2주 후에 응답이 됐습니다. 어저께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답되는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면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러죠. 사흘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방, 여러분의 가족도 구체적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능력 밖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소그룹을 통해서 가정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 가운데요 이 기도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분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기도센터를 만들어 놓고는 전 세계의 기도 제목을 쫙 받아가지고는 그 기도 네트워크를 전국에다 보냅니다. 컴퓨터로 다시 그 기도 제목을 쫙 보내서 이렇게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그 프레센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순전히 이 기도 사역만 해요.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한동안 어떤 기도를 했나? 전 자기네 이 기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백림의 벽이, berlin wall, 그 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독일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그 벽이 무너지자마자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도다. 왜?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저게 무너지네, 이제 무너지는군. 그저 그만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백림 장벽을 놓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한 기도 응답이 됐다.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이 여러분이 모여서 작은 일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사건건이 서로를 다 잘 알고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소그룹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소그룹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많은 성장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보니까 유무상통했다 그래요. 내게 있는 거를 없는 사람에 나눠주고 또 저 사람에게 있는 거를 내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유무상통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럽니다. 이건 뭐 물건뿐이지만은 사실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물건만이 아니에요. 물론 물건 갖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 갖고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겨놨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있는 걸 맡겨놨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유무상통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것 때문에 주위에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보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유무상통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가진 것을, 여러분이 받은 것을 나누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필요가 소그룹에서 보이는 거죠. 그룹에 속한 그 작은 공동체에서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린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소그룹으로서 늘 예배 드리고 또 사랑방도 우리 동네에서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를 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유무상통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을 우리 소그룹 가정, 우리 자체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 동네의 사랑방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전개되면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런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 그러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변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요. 여기 47절에 온 백성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동네와 여러분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내면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 속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언어와 내 태도와 내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소그룹 속에서 함께 달라지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해서 우리 모두가 밖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 언제보다도 지금 오늘 이 시간 더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내면이 변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참 멋있다, 아름답다, 저분이 뭘 믿는지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의 모습처럼 되길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26살 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너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딸이 이상도 없잖아요. 셋밖에 없잖아요. 다 시집 갔어요. 그 26살짜리 젊은이가 너무 좋아요. 참 탐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불렀어요. 자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나? 그랬더니 자기 직장의 동료 하나가 점심시간에 보면, 아니면 커피 브레이크 보면 너무 그 친구가 멋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슬쩍 물었답니다. 당신 보니까 뭔가 그렇게 좋은 게 있는가 본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그렇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냐? 알고 싶으면 직장 마치고 우리 문간에서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는 5시 돼서 문에서 둘이 만났답니다. 그래서 같이 어딜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대요. 근데 거기 가서 하는 말이, 아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아침 일찍부터 나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다 마치고 나서도 나는 예수님하고 모든 것을 또 나누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과 날마다 사는 사람이다. 자기 그 아름다움, 멋있는 이유를 예수님에게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럼 자네도 나처럼, 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자네도 예수 믿겠나? 그런 예수 같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동료죠. 그리고는 1년 동안을 매일같이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줬답니다. 1년 동안을 매일같이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자기 친구를 통해서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걸 배웠대. 1년 동안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안 하고 나 혼자서 하루에 일어나서 1시간씩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 교육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유무상통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두 명은 아멘 할 줄 아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년엔요, 금년까지 여러분이 사랑방에 안 들어갔으면 우리 교회 한 500개의 사랑방이 있는데요, 한 270, 80개가 여자들 사랑방이고 나머지가 남자들 사랑방이에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서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안수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동네에서 최고의 신앙인을 사랑방장으로 뽑으세요. 옛날에 사랑방장 했더라도 최소한도 앞으로 1년 내지 2년은 참 우리 교회의 이 사랑방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 속에서 많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최선의 영적인 사람을 뽑아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10명씩, 2명씩, 5명씩 맡겨서 돌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많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헌신을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맡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